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믿음의 경주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니 의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선 또한 그 주님과 마주치는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돌아보건대 참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고 또 감동의 눈물도 보았고 슬픔의 눈물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희노애락,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갈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심령마다 주께서 날마다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결코 저 인생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인 된다는 사실을, 주인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산의 복된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세상에서 참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며 땀 흘리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땅히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드리는 손길과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은 다 이미 보시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저들 삶에 늘 끊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 꼭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에 연약한 자들, 우리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였지만 어디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꼭 찾아가 주셔서 신방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주의 의로운 손으로 주여 고치시고, 모든 능치 못하심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인생과 삶에 또 육신 위에 주께서 치유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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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시다 그러죠? 네. 전 너무 감사해요. 네. 이 한 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 성도들의 또 슬픔의 눈물도 보고, 또 너무 감사해서 기뻐하는 눈물도 보고, 또 감동해서 우는 눈물도 보고, 참 그 새 눈물을 다 보았던 것 같아요. 예. 참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참 마음에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요. 사소한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또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누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는 걸 또 보게 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 이렇게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걸 또 보게 할 때도 참 많아요. 이번 주 우리 김광인 권사님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준 성금을 전달해 드렸는데 펑펑 우셨어요. 우리 그 권사님 너무 정말 마음에 정말 빚을 졌다고 그러시면서, 우리 같이 가셨던 우리 권사님 두 분도 계시지만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늘 잊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산교회는 저랑 목회하는 한 늘 이걸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걸 늘 마음에 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흘려보내는 일에 결코 인색하면 안 돼요. 왜요? 내 것이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니까. 저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다 내려놓고 너 와라 그럼 가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평생 내 것이 됩니까?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은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면서 늘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 사대라는 뜻은 남은 자, 남은 물건 이런 뜻이에요. 아마도 이 사대란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대란 지역이 어디 있을까? 한번 지도를 볼까요? 우리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이제 초대교회 7개를 하나씩 보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가 에베소를 봤죠. 에베소 그 위에 서머나. 서머나 위에 보면은 버가모에서 내리고 좀 들어가면 두아디라. 그 두아디라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에 사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를 지나가야 빌라델비아를 갈 수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두아디라에서 이 빌라델비아라는 곳을 가려면 어디를 거쳐가야 돼요? 이 사대라는 곳을 거쳐가야 되는 교통의 어떤 그런 지역이 이 사대라는 지역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은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천연적인 방어하기 좋은 요새. 그래서 많은 이 제국들, 유럽의 제국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고 뭐 이렇게 제국들이 바뀌는 가운데 이 사대란 지역을 군사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이 지역에서 전쟁을 치열하게 많이 했던 지역이 사대라고 그래요. 왜요? 한번 딱 털을 잡으면 웬만해서는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지역이 사대였대요. 왜? 삼면이 딱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또 지대가 높고 해서 이 지역을 웬만해서는 공략하기가 어려웠던 지역. 그래도 여기에는 또 강이 하나 흘렀는데 강의 이름이 뭐냐면 파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흘렀다 그래요. 우리 서울시에 한강 흐르듯이 이 사대 앞에도 이런 파톨루스라는 강이 흘렀는데 그 강에는 사금이 그렇게 유명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사금을 채취하고 그 금을 녹여가지고 부를 누리고 또 장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대는 이 금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뿐만 아니라 또 고산지대고 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들을 많이 목축을 해서 양털 가공업과 또 염색업이 발달하면서 또 많은 또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이 사대라던 이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 사대 도시를 잘 표현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사치, 낭비, 방탕. 그래서 사대하면 이 세 가지, 사치, 그 다음에 낭비, 방탕. 이 세 가지가 항상 이 도시를 뜻하는 이미지가 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교회도 보면 여러분 큰 신전이 있었다고 기억나시죠? 아데미 여신 큰 신전이 있듯이 이 사대에도 큰 신전이 하나 있었어요. 높은 산의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진 아무래도 이제 이 삼면이 산이다 보니까 산하고 관련된 어떤 의미가 갈린 그런 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여신을 아주 주 신으로 섬겼는데 그리고 큰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여신의 이름이 시벨레라고 해요. 그래서 1부 때도 조금 불편했는데 하여튼 2부 때도 하여튼 시벨레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래요. 하여튼 저렇게 여신인데 한번 그 사대란 지역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대란 지역에 산이 보이시죠? 주변에 이렇게 쭉 이게 둘러있는 산이고 그다음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여기를 제일 힘들어한대요. 왜냐하면 이 고산지대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야 돼서 저길 굳이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7개 순방하면 저 사대 갈 때 다들 시험이 든다 그래. 저길 언제 올라가냐고 이렇게 뭐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저기 올라가야 돼 뭐 이렇게. 그래서 사대란 지역에 그렇게 그 고산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지역이 이제 전쟁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죽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냥 허망하게 죽는 게 아니라 그 죽음 때는 분명히 사후세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종교심이 또 강했던 도시가 사대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심이 강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그 이득을 또 본 것도 있겠죠. 기독교 교회가 또 부흥해가는 그런 중요한 또 동인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사대. 그래서 여러분 이 사대가 이제 BC 2세기에 이제 사라집니다. BC AD죠. AD 2세기의 중엽에 완전히 멸망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치, 낭비, 방탕 그냥 물 쓸듯이 쓰고 쾌락과 그다음에 이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모든 것 때문에 이제 도시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도시가 이제 사대. 이 사대에도 언제 교회가 세워졌는지 정확히 근거는 없습니다. 많은 이제 성경학자에 추론하건대 남아 있는 몇 가지 문헌을 봤을 때 두 가지의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 사대 교회가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세기 중엽에 그 교회에 최초의 감독이 있었다. 그 감독이 누구냐? 사도 바울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클레멘트라고 하는 교부신학자가 있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유명한 사람인데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예요.
그 제자인데 그 제자가 이 사대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면 첫 번째 담임 목사님. 그래서 이분이 첫 번째로 이 사대 교회 감독으로서 섬겨왔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흘러서 이 세기에 이제 교회가 쇠퇴하기 직전, 사라지기 직전에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멜리토라고 하는 이제 감독이 세워졌는데,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주경 신학자고 병증학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진이 없어서 보여줄 수가 없는데, 멜리토라는 사람이 이 사대 교회 이제 감독으로 있고, 그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 이후로 사대 교회는 점점 오늘 성경의 말씀의 경고처럼 점점 세상과 세속화되어지고 안일주의에 빠지면서, 그래서 결국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한 부분이 되는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입니다. 여러분, 7교회 중에서요, 만약에 이제 7교회 중에서 성적표를 매긴다 그러면 가장 꼴등이 어디냐? 사대예요. 사대. 왜냐하면 사대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책망하셔요. 그래도 다른 교회들은 뭔가 좀 하나씩은 뭔가 좀 있었는데, 이 사도교회는 그냥 주님이 책망만 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면 사도교회는요, 뭐 크게 어떤 핍박이 없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이단의 도전도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종교심도 강했던 그런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수적으로도 부흥해 갔던 그런 교회가 사대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로고요? 죽은 자로다 라고 하는 평가를 내려요. 진단을 내셔요. 너희가 입으로는 지금 너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죽은 교회야. 너희들은 죽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말씀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사람들 눈에는 참 좋은 교회,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교회였다라는 것이 주님의 진단이라는 거죠. 그 사대 교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시는지 우리 한번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사도교회 편지하시는 주님이 찾아가셔요.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다 보면 각 교회마다 주님이 찾아가시는 모습들이 조금씩 다르죠. 그 교회가 처한 형편과 그 교회의 모습을 따라서 주님이 나는 이떠한 모습, 이런 자다라는 모습으로 주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시는데, 오늘 사도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찾아가시냐면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게 사도교회의 첫 번째 주는 메시지예요. 내가 누구냐?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당신을 정의하시는데 나는 7 영과 7 뭘 가졌어요? 별을 가지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신 성령님을 뜻해요. 7이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하신 성령님이에요. 오로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7 뭐를 붙들고 있어요? 7 별. 7 별은 누구를 뜻해요? 주의 목회자들을 뜻해요.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들. 그래서 저같이 목회자들, 그 다음에 교회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7 별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예요. 사대교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야. 교회는 누가 세워가요? 완전하신 성령님. 성령님의 역사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성령님의 운행하신 가운데 교회가 유지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라는 말씀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름 부어 세우신 누구예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누구에게? 사도교회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어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우리 초대교회를 다 봤지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빌라델비아 교회, 다 하나같이요 주님이 다 아신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 형편을 알고 너희가 있는 곳을 알고 다 주님이 아신다고 얘기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같이 그 교회들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각 많은 교회들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에게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들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희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칭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교회가 다른 많은 교회들이에요. 다른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그런데 유일하게 4대 교회는 주님이 칭찬을 배제하세요.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책망하셔요. 여러분, 그게 그 얘기인 짓은 4대 교회가 뭐예요? 칭찬할 만한 것이 주님 보기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참 불행한 교회죠. 겉은 멀쩡해요. 유능한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예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예요. 누가 보더라도 야, 저 교회 좋은 교회다. 저 교회 큰 교회다. 야, 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네. 라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어떤 교회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러면서 주님이 아신데 뭘 아신다고 말씀하셔요? 책망하시죠. 3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라는 것이 헬라 원어를 따져보면 이름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명성, 평판, 유명세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런 얘기죠. 교회가 유명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평판이 좋았어요.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는 교회가 참 유명해요. 이름깨나 알리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죠. 요즘도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교회 그 교회 여러분 아는 교회가 있죠.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한두 교회는 다만 그런 교회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교회들 대부분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한 3가지는 공통적입니다. 하나는 번듯한 건물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들 보면 번듯한 교회 자기 건물들이 다 있어요. 두 번째 또 뭐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재산 못해도 우리가 메가처치라고 얘기하는 수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죠?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걸 또 베풀어요. 막 구제도 많이 하고 많은 것을 섬겨줘요. 그리고 또 그 교회는 각종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고 뭐 행사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 보면 야, 참 그 교회 참 크고 좋아, 참 유명해, 그 교회 참 좋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죠. 적어도 사람들 눈에는요 대형 교회다, 좋은 교회다,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유익하고 유능한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4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 눈에는 그렇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건물이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시스템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숫자로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 교회가 참교회가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교회되어지려면 교회의 주인이신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있어야 진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참 많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 열심을 가지고 일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진짜 교회 와서 열심히 성경도 읽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아요. 참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저같이 설교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죠. 참 설교는 유창하게 잘해요. 누가 보더라도 참 말 잘한다. 그런데 그 말 속에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설교자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되어야죠. 근데 그 전하는 메시지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무미건조한 얘기일 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많이 있죠. 저희 교회도 1부, 2부 이끌림 예배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자리 앞에 정말 진실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있느냐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아무런 떨림이 없어요. 주여 주여 입으로 주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아요. 그저 나의 피를 위해서 주여 주여 부를 뿐이에요. 지금 4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참 세상에 봤을 때는 참 저 교회 뜨거워, 저 교회 좀 잘 많이 모여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주님이 평가하실 때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입으로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참 유명해, 우리 교회는 참 세상에 평판이 좋아, 우리 교회는 참 누가 보더라도 어디 가더라도 자랑할 만해 라고 얘기하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볼 때는 뭐요? 죽은 교회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죽은 자로다. 이 죽은 자라는 것은 현재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죽어가고 있다. 세간의 명성도 있고 평판도 좋고 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왜 이런 진단을 받아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긴급하게 명령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과 2절에 3절이에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먼저 깨어 있으래요. 주님이 깨어 있으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하면 깨어 있는 건가요? 여러분, 내가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깨어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오늘도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 앞에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 다 중요해요. 정말로 내가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셔요? 목자가 되시는 게 내 삶 가운데 느껴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건 목자의 음성이 내게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인 내용만 가지고 그저 그냥 오늘도 주일 예배 드리고 가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사대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왜요? 주님은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요. 우리 주님은 다 보신대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그 생각, 동기, 이 모든 것 같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럼 두렵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제가 어떻게 서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떤 꼬라지로 서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에 계실 때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려주셔야 돼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래요.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도전이 됐어요. 야, 그렇구나. 세상은 어디 가더라도 다 나쁜 사람만 있고 다 못된 짓만 하고 다 그냥 그렇게 사랑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세워주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구나. 오늘 사대교회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나 그 중에 일부는 뭐예요? 그래도 세상 속에서 나를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이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엉터리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엎드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었겠죠. 뭘 이렇게 대수롭게 굴어. 그냥 좀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강요하고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왜 당신만 그렇게 유별나게 굴어? 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요. 전 하나님이 두려워요. 이 교회 주인은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세요. 그 고백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인생이 있었대요. 오늘 4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혼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의 은혜대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함께 다니신대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동행하시는 게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은치말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뭐예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교회가 참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누군가 내게 권면하고 누군가 이래이래 얘기한다는 게 여러분, 그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정말 마음에 안 들고요, 처음에 그냥 그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신경 안 쓰면 그냥 내버려 둡니다. 뭐 굳이 얘기해요, 입 아프게. 그냥 내버려 둬요. 죽든지 살든지.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그 인생을 뭐예요? 붙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얘기해요. 기도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내게 그 말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여러분 복이라니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복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그 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교회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말씀하셔요. 미운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주님 뭐예요? 그 교회에 뭐예요?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정말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영향력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셔야 돼요. 오늘 사도교회가 그랬어요. 그 몇 사람들 끝까지 세상 보지 않고 내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요, 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젊은 나이에 느부갓네살 왕의 시종이 되는 운명이에요. 거기다가 너도 이제 다니엘이라는 이름 쓰지 마, 벨드사살이라고 해. 여러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벨신이 너의 생명을 지킨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너는 누구를 섬겨야 돼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신인 벨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너희 주인은 벨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거예요. 다니엘인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왕의 진미를 건부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딱 선언하고 뜻을 정해요. 저 절대로 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위에 다니엘이 높은 재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저 휘브리 포로로 잡혀온 제가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저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아무런 흉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철저히 살았는지 흉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흉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내죠.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왕을 가지고에게서 조서를 만들잖아요.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의 신상 위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왕 신상 외에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구하는 자들은 다 뭐 하라고요?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왕의 권위를 반듯하게 세우십시오, 뭐 이런 얘기죠. 그 표명은. 그러나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다니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성경 말씀 보면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뭐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엎드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 봐요. 무슨 얘기예요?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굳건히 믿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강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이 내 인생이 결정한다고 믿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주의 음성 듣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가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 우리 사도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도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교회는 핍박이 적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교회 핍박이 되게 강했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사도교회는 어딜 보더라도 핍박이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없었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전무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들보다는 핍박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해서 신앙생활 할 만했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또 교회 내적으로 도전이 없었어요. 다른 교회들 보면 이단이 들어오고 막 음란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목회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도교회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뭐예요? 큰 요동함이 없었던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요. 오롯이 다 책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세상이 교회를 건들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굳이 교회를 건들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교회가 오히려 더 세상같이 살아가니까. 뭐 세상이랑 교회랑 구별된 게 없는 거예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굳이 뭐 핍박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요? 신경 안 써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알아서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될 거니까. 사라지는 교회가 될 거니까. 여러분 그런 모습이 사대교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 개구리 아시죠?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잘 담아서 좀 밑에서 펄펄펄펄 끓이면은 나중에 개구리가 뭐예요? 뜨거워지는 줄 모르다가 죽죠.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 내 상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속화되어 가면서 점점 내 영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영이 죽어가는지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딱 나 뒤를 바라봤을 때는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5절 한번 마지막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셔. 이기는 자는 뭐죠? 이기는 자는 뭐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 이런 얘기예요. 끝까지 그 믿음 붙들고 순전한 믿음.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첫 번째 뭘 주시겠대요? 흰옷을 입는데요. 여러분 흰옷은 뭐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여러분 흰옷은 누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흰옷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추호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흰옷을 입혀주시고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시작.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뭐하리라? 시인하리라. 저는 우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과 세상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 또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 또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시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정하시면 돼요.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면 돼요.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거룩한 그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정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죠.